자, 화 있을 진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책망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맹세를 하는데, 자, 성전으로 맹세했을 때는 못 지켜도 된대요. 자,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된대요. 제단으로 맹세했을 때는 못 지켜도 된대요.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지켜야 된대요. 그럼 이런 가르침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잘 들여다보면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과 제단 중심의 삶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물질과 돈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짚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돈에 대한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헌금을 좀 많이 내란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오해랍니다. 이런 오해예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해를 풀어야 마음이 열린다. 네, 계속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리려면요, 이런 오해가 풀려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하면, 자,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영생과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세요. 근데 그런 분이었지만, 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누굴 위한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래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얻도록? 부유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막 뺏어가고 취하려고 하시는 분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나 뭐라 이렇게 사주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들 한 입만.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내가 진짜 저 아이스크림이 안 먹으면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달라 그런 거예요? 질문이 좀 너무 어렵나요? 아이스크림을 아이한테 사주고 나서 아빠 한 입 줄래? 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입을 조금 먹으면서 이 아이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여러분 10개라도 더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주고 싶고 더 먼저 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더 많이 내라, 이런 계통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물질에 대하여, 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함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주셨대요. 자,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셨느냐? 능히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뭐하도록? 즐거워하게. 수고하여 땀 흘려서 그것에 대한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착각. 네, 여러분, 내 주머니 안에 있다고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물질이 내 삶 가운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덧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물질이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있는 얘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좀 전에 봤던 자언 전도서 5장 19절에 물질은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누리도록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 이미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 물질은요, 사나운 맹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호랑이 목에다가 목줄을 걸어놓고 내가 끌고 다닙니다. 내가 조심하면, 내가 잘하면 이걸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호랑이 목에다가 목줄을 걸어놓고 여러분 걸어 다니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를 물지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방심하는 순간 목덜미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줄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목줄을 누구에게 넘겨드리자? 여러분, 하나님께 넘겨드려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누리시고 행복할 수 있어야 여러분 진짜 주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 목줄을 놔버리세요. 여러분, 이 목줄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자,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자,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자, 줄 쳐진 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박하와 배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자, 뭘 하고 있대요? 11조는 드리고 있대요. 라고 하면서 11조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 근데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구약도 아닌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꼭 해야 되느냐. 그럼 오늘 말씀, 그냥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마음에 갖추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줄쳐진 데만 읽을게요.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에 준비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의미하고요. 저것은 뭘 의미할까요? 11조예요. 예수님의 명령하심이에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실 주제가 온전한 11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온전한 11조는 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예요?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할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손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라고 저한테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번서부터를 보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시작.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 굉장히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 예배와 삶이 구별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누가 봐요? 하나님도 보시겠지만 사람들이 봐요. 이들은 주로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11조의 행위는 잘하는데 뭐를 안 갖췄느냐면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대요. 더 중요한 거, 그 안에 있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겉과 속이 다 채워져 있는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안에 채워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속여서 얻어내는 그런 유익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방법의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방법.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뭐가 더 중요할까? 겉으로 나오는 보이는 11조와 속에 보이지 않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뭐가 더 중요할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안 좋아서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에서 즙이 나오면 발효를 시켜서 약간의 알코올기가 있는 술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술을 만들다 보면 발효를 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뭐가 들어가요? 예, 하루살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나중에 다 발효가 되어지면 위에 떨어진 하루살이는 어떻게 해요? 채로 갖다가 다 걸러내지요. 그러면 하루살이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걸러내요. 그러면 하루살이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별것이 아닌 하루살이 한 마리 빠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난을 떨면서 그걸 걸러내고 있어요. 근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과연 낙타가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낙타가 들어가 있는데 낙타는 괜찮다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11조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도 안에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 자, 이 내용은 11조를 드리는 행위의 여러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알고 잘 맞추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번이 뭐냐? 다 같이 시작.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자, 하나님의 것은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돈이 참 신기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쓰다 보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여러분 모자라요. 여러분 내가 청년의 시절에 150만 원, 200만 원 벌었을 때 너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400을 벌면 진짜 감사하고 막 넘칠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 400 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남는지. 모자라요. 여러분 모자라요. 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뭘로 구분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아벨은 양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처음 난 것으로 의도적으로 먼저 구별해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재물을 선택하는 데 과정에 아무런 형용사가 없어요. 그냥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먼저 구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진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자, 먼저 처음 난 것과 10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 내 것으로 이미 구별된 것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른 목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 다른 용도로 헌금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감사헌금이나 성교헌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분되어져 있는 거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진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여러분 정확하게 11조가 10의 1조가 되도록 하십시오. 자세히 말하면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11조 안에는 다른 예물과는 다른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한 군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피력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하래요. 여러분 11조의 용도는 첫 번째 레위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구제와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섬기는 대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11조 용도예요. 근데 자,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뭐하래요?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를 네가 테스트를 해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계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작년 11조서부터 올해까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무엇인가를 제가 얻으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한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테스트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11조를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나는 월급쟁이인데 더 늘어날 것도 없는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소득만이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 밑이 빠진 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요. 여러분 계속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과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다 같이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기껏 농사 다 지어놨는데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농사 잘 지어놨는데 맺혀지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포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고한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돈 밝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를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해요. 본문 말씀에 의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책임을 다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어요.
여러분들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에 순종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